네, 오늘 사사기 가게 3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살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어떤 일의 어떤 모습, 결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행하시는 것이지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역 사회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장에서 20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아내를 조각을 내죠. 그리고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동족 상전의 비극이 된 이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베냐민의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수가 없어진 거예요. 남은 군사가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이제 겨우 600명만 이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해요. 이것이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것이죠. 자, 21장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신 것이죠? 그들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막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영웅이 나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12지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것인데, 자, 이 이스라엘 내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심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한 지파를 몰살하는 이제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해지자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그럼 이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사실 멸절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대책이지만 일명 처녀 약탈이 되는 거예요. 처녀 약탈. 그러니까는 겉 보기에는 그들의 명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베냐민의 보존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보존시켜야 된다는 게 그들의 명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1장은 그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에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억지로 지어주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12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들의 일종의 생존의 문제예요. 12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탈락되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 12이었지만은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12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12를 꼭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처녀를 약탈해서 짝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언약을 지키고 자기 형제를 돌보는 좋은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에 들지 않았던 자들을 또한 학살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범죄가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으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악행한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였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먼저 모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 어떤 관계도 갖지 않겠다. 내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볼 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오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그 21장에서 나오는 대학살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냐면 가베스 길리앗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처녀 400명만 살려둬요. 그리고 그들을 억지로 베냐민 지파에 붙이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맹세가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미스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인 미스바에서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베냐민 지파와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베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곳은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중에 그런 가운데에 어떤 이런 감정적인 맹세를 하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누구의 이름만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크게 맹세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맹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샤바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7번 맹세하다예요. 7번 말하다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7번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번 말하다는 완전하게 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천지창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 딱 들어가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죠? 안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7번을 말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막 무엇을 뭐 맹세하고 무엇을 걸고 뭐 맹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함,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맹세는 뭐예요? 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사사기에도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해가지고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죠? 입다가 그렇잖아요. 입다가 엉뚱하게 맹세를 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 1절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한 이제 이스라엘의 맹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절, 3절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이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멸절 위기에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치 그것 때문에 되게 애통해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2절부터 볼게요. 보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자 아까 1절에서는 미스바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장에서의 얘기였던 거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되니까는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여지시나요? 아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기들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상황에 처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4절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많은 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받고 말씀으로 받으면서 어떻게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랬을 때 어떤 일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나를 굽히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분별하여 서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습관화된 걸 알았어요. 습관화된 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뭐 안 되면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한 일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들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백성, 그걸 서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나 그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처녀를 약탈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민은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존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앞에 아까 1절에서 맹세한 게 있잖아요. 내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그럼 이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되는데 아까 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총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까? 했는데 보니까는 미스바 총회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 길리앗을 쳐버려요. 단지 이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론 공동체 의식이 중요했던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큰 문제일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 그들이 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이 맹세를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야베스 길리앗의 학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하여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 400명을 살려두죠. 그리고 나머지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맹세한 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를 따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맹세를 깨지 않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학살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 길르앗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여자 400명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젊은 여자가 나오죠. 젊은 처녀라고 나오는데요. 이 젊은 처녀는 나라 베틀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 베틀라. 여기서 이제 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사기 19장하고 요 21장에서만 쓰여요. 이 나라는 단어가. 사사기 19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레위인의 첩이 나오잖아요. 3절 볼게요. 사사기 19장 3절.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서 여자는 누구죠? 레위인의 첩이잖아요. 여기서 여자가 나아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9장의 레위인의 첩을 가리킬 때 그 여자, 다시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 이 처녀도 이 나아라가 쓰인 거예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의 첩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젊은 처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그 율법의 행위로 희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율법의 행위로 희생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5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욕을 품었다는 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실 지금 다시 사사기 21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400명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베냐민의 남은 군사가 6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명이 부족합니까? 이제 20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00명은 또 어떻게든 채워야 돼.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취한 두 번째 방법이죠. 뭐냐면 여자를 약탈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사기 2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옵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어느 날 이제는 춤을 추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장막절에 춤을 추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춤추는 여자를 붙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들이 정말 악한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악한 것인데 22절 볼게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딱 보면은 베냐민에게 자기 딸을 주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냐면 춤추다가 누군가 어떤 놈이 자기 딸을 휙 데리고 가지고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놈이 베냐민 지파라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맹세한 것도 어긴 것도 아니니까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200명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대처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제는 이런 걸 왜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맹세한 것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에요. 맹세한 것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는 2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에 보여진, 그러니까 많은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마치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언약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뭐예요? 겉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사사기 21장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 이 19장부터 사사 삼손 이후의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사사 시대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것을 끝부분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너무 암울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룻기가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룻기 4장 1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요. 자, 이런 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이를 낳습니까? 누가 낳은 거죠? 예, 룻이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잇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8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쭉 나오면서 21절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룻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게 한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한 가정의 여자로 아들을 못 낳는 그 애통함이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의 애통함을 가진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는 거죠?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라는 뜻이에요. 샤마 플러스 엘.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의 이름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사기 맨 마지막 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사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시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요구했던 것은 열방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세워주심으로써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이에요, 사실.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징계함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겪게 돼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따라서 다윗은 자기 상황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처음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약속을 받은 것이지만 그는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었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 상황, 그 환경,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 물론 그런 것도 고난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었고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걸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뿐이죠. 외식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진리를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그들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을 더 위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런 행위는 오히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사사기 21장이 그 그림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계명으로. 그것은 진정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이 그 얘기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다 대지만은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왕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19장에서 사사기 19장에서 21절의 사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러니까는 안 해도 그러니까 겉에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진정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 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그래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장 4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자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만진받게 하시는 거예요. 만진받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